지난 시간에는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위선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제가 쓴 이 책의 2장과 3장에 있어서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밝혀 나가야 되는데요.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게 로마 가톨릭의 위선이잖아요.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라는 말을 또 붙이기 좀 그런데, 교회로 군림할 수 있도록 되어져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주요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황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관점은 이 교황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을 살필 거예요.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는 선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황제도가 하나의 로마 가톨릭이 되는 하나의 이 과정을 우리가 밟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실수가 있느냐면, 선교학을 하시는 분들은 선교의 역사 그냥 확장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이런 부분에 선교의 사들의 이야기에 집중할 거예요. 그것은 정말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서 잠깐 이 말을 했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또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은 것은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19세기 초반부터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데요. 이제 1차는 이제 18세기 이제 1730년, 40년 이때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요. 2차는 이제 1800년대에 가서 이제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찰스 피니에 의해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게 되어진 그 배경의 위치가 지금의 뉴욕주의 북서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개종된 지역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신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교회들이 그쪽으로 가서 성도들을 유입시켜 가지고 막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한국 교회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처럼 19세기에 2차 대각성이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서부로 향하여 가고, 새로운 지역의 발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2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이거는 수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역사의 교훈은 뭐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차 대각성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단들이었어요. 이걸 뒷감당을 못했죠. 만약에 우리가 역사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그 다음 발자국을 뗄 것을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한쪽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면, 이런 거 한쪽에는 반드시 비례입니다. 이게 비례, 반비례가 아니고
부흥이라는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 상대방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단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역사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부흥만 이야기하면 같이 등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단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밀러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밀러에 의해서 밀러가 개종된 지역이라는 뉴욕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닮아가지고 등장했던 이단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SDA와 같은 제7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이때 시한부 종말론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뒷감당을 못했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신도시들이 도시로 하면서 신도시 중심으로 교회들이 이제 대도시에서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막 가면서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이단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 부산물에 대한 개념이 꼭 따라온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선교사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과 똑같아요. 이 선교사들을 살펴볼 때에 업적과 과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사람이 행했던 것을 통해서 어떤 부산물을 만들어내었느냐, 이것을 알면 무서운 것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을 만드는 발판을 깔고 말아요. 모든 선교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모든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을 따라가야지, 지금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큰 용과 같은 이러한 로마 카톨릭을 만드는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정치권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만드는데 견인자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누구냐? 선교사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근현대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저도 선교사님들을 정말 존경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순수한 분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제국주의와 함께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그 당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다 뛰어들지, 앞으로 내가 행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고 보는 거죠. 나중에 뒤탈이 나고 나중에 어떻게 갈 바세,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그냥 허겁지겁 막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찬물 꿀떡꿀떡 마시면서 게으리 많이 먹었다, 소화제 먹고 활명수 먹어야 되는,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큰 이 바벨론과 같은 로마 카톨릭이 큰 용을 만들어내는데, 누가 이걸 만들어내게? 그 스스로는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 아바타가 거기에 제공되어지죠. 그래서 뱀에게 들어간 거죠.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가장 강교한 게 이게 뱀이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당시에는 교회의 역사가 사라진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이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려 하고 이제 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앞부분에는 이 이야기할 것이고 뒷부분에는 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 제도가 만들어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접어가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410년에 서로마 제국이 몰락을 해요. 뭐 몰락이라는 단어는 좀 쓰면 안 되죠. 410년에 이제 로물루스라는 황제가 되면서 로물루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로마 공화국이 시작을 했는데, 로물루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또 로물루스예요. 상당히 역사에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역사에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제국의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알라릭이라고 하는 사람, 알라리크라고 해도 좋은데, 알라리크라고 하는 이제 고투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때는 476년이라 이래가지고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아케르 좋습니다.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서로마 제국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는 영원히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안개 속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이 있었던 지금의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독일은 독일 또 포함합시다. 지금의 독일, 뭐 오스트리아, 뭐 이렇게 보통 지금의 서유럽이라고 보는데, 서유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제 위에 어쨌든 정치적인 이 서로마 제국이 사라지자 이제 무정부 시대가 되죠. 아나키가 되거든요. 그러니 이때는 역사라는 게 없죠. 그래도 이때만 하더라도 역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래도 문자가 라틴어가 있어가지고 문자를 쓰고 그레코 로만형이다 이러면 로마 시대와 그레코 시대에 그리스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지만, 이후에는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800년에 이르러서 서로마 제국에 있는 자리에 신성로마 제국이 등장하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의 역사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470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800년까지의 이때에 뭐 사람들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썼고 저 책을 썼고 그 이야기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적 기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피게 되어지는 것도 이때의 무정부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군주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섬의 출신의 이 젊은이가 이제 쿠데타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처럼, 이때 당시가 무정부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가 누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이게 없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황들의 족보 기록이 없는데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3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과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 교회에서 일을 했나?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8세기에.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로렌조 발라에 의해서 제가 밝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역사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출발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그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오늘 자세하게 살피게 되겠지만, 이 과정에 이 무정부 시대에 교회 역사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단지 있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의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대표적으로 이때 당시에 활동을 했던 선교사들의 역사들, 그 선교사들이라고 하더라도 후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전기를 쓰면서 우리가 그 기록을 아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그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러한 선교사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이 공간의 교회의 역사를 이제 조금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중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 그 무정부 시대에서 로마 교회가, 서로마 제국이 몰락을 하는데 로마 제국,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그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서로마 교회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감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때 당시에 이분들 외에도 이제 그 훈족, 지금의 우즈벡, 지금의 몽골리아, 이런 지역에서 이제 훈족이라고 하는, 훈족의 지도자였던 아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말을 타면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몽골리아 사람들처럼 막 진격에 오거든요. 그래 오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게르만족이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로마로 오는 거거든요. 로마로 그냥 진격한, 이 사람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오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피해서 이제 그 경계선 안쪽으로 도망해 오다 보니까 이게 게르만의 대이동이 된 거고, 게르만의 대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알라리크가 배가 고파가지고 로마를 쳐들어왔는데 로마도 먹을 게 없더라.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0년 이상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공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아의 현상이 된 무정부이면서 무교회면서 하여간 혼란의 시대가 되는데, 오도아케르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를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씨를 말려버린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도아케르가 자기가 이것을 이제 담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밑에 있는 데오도릭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데오도릭, 제가 그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데오도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요 배경의 이야기는 거기에 데오도릭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찾으시면은 그 자세하게 요 배경을 제가 오늘처럼 그 지도와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데오도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오도아케르가 위에 있었는데, 자기의 그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지가 이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이것도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어진 거죠. 이때 당시에 이런 분들이 야만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분들의 역사라는 게 없으니까, 이분들은 문자라는 게 없거든요. 문자가 없으니까 기록이 없죠. 그리고 후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들어서 알아서 그 다음에 이제 후기에서 이제 8세기에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때 되어 와서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과거에 여기에 로마가 있던 자리 아니야?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서 기록이 되어져서 지금 이제 한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져서 지금의 신성로마 제국이 만들어졌구나. 그럼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몰라요. 그래서 데오도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이 지역의 황제가 되면서 6세기에
500년 되죠. 프랑스에 있는 롬바르드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예, 나중에 우리가 14세기 100년 전쟁까지도 그 지역은 프랑스가 아니라 지금의 스위스라든가 남부 프랑스 이런 지역은 부르고뉴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롬바르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지역은 또 그들이 있고, 그래 데오도릭은 이탈리아 이 반도, 예, 이거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국가라는 것은 없고 오늘은 내 땅, 내일은 저 땅, 이런 식의 서로 막 옥신각신하는 속에 무정부의 시대가 되어졌다. 근데 여기에 교회가 생존할 수 있을까? 그거는 상식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속에서 그러면 선교사들의 역사는 이제 전기를 통해서 남아 있으니까 선교사들의 활동을 우리가 보며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는 있는데, 앞서 제가 처음에 숙제로 던진 것처럼 선교사들의 이 활동이 어떻게 정치권과 이렇게 결탁을 하는가? 결탁을 해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또 로만 카톨릭 그 1806년까지 지탱하는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요 선교사들 가운데 한 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잘 말 안 하려고 그러죠. 왜? 이렇게 다 말해버리면 자신들의 족보가 거짓이니까. 그 이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로마 첫날부터 제가 로마 가톨릭은 거짓, 이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달을 쓴 어린 양의 달을 쓴 늑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금 자세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게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이때의 무정부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선교사들의 이야기, 이제 선교사들의 이야기 들어갈 겁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이 정치권과 결탁을 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의 신성 로마 제국, 이것을 간과하면 안 돼.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지만 근대에 와서 또 한 부류는 이제 제국 제도와 함께 결탁을 해서 이제 중국이나 뭐 특별히 뭐 중국이죠. 중국이나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앞장서게 되어지는 그런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현대의 선교의 역사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 확장하는 데만 확장하는 것, 확장 뭐 학교 세우고 뭐 이런 데에 선교사들의 업적에만 신경을 쓰시면 오늘 우리가 강의를 통하여 좀 한 번쯤 우리가 멈추고 생각해 봐야만 되는. 왜? 나중에 이 뒷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뒷감당을 못합니다. 이를 저지르고 나면.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투자해놓고 나중에 그 은행 빚 못 갚아가지고 나중에 뒷감당 못하고 도망 다니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여러 선교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몇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먼저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그 선교사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아일랜드거든요. 아일랜드, 지금의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책을 통해서 좀 더 제가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의 그 제자라고 말하게 되는 콜룸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스코틀랜드입니다. 네. 지금의 스코틀랜드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우리가 데이터를 봅니다. 그 다음에 콜룸바, 콜룸바 이름이 너무 비슷해. 콜룸바누스. 이분은 지금의 롬바르도니까 이탈리아 북부라고 합시다.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활동을 했던 선교사. 좀 이상하지요. 로마 가톨릭이 있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우리가 오게 되어지면 에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영국은 지금의 잉글랜드 지역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뭐 이게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전에도 보면은 뭐 후삼국 시대, 그 다음에 삼국 시대 더 올라가면 사만 시대, 고조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영국도 한 5개, 6개의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의 요크 지역, 그러니까 동부,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그 지역에 노썸버리아 이 지역이 있어요. 노썸버리아에서 활동을 했던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면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름이 똑같은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이게 헷갈립니다.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느냐 아니면은 초대교회사의 거장인 모니카의 그 아들인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선교사 지금의 켄트라면은 지금의 그 캔터베리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포항 지역, 경상남도 아주 작은 그 지역의 켄터 지역에서 활동하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5분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두 분은 영국이죠, 그죠? 이분은 이제 북쪽이고 동쪽이고 여기는 남부 지역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활동했던 노썸버리아나 켄트 지역, 뭐 웨섹스, 그리고 웨섹스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같으면은 프리머스 그 청교도들이 뭐 배 타고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프리머스가 웨섹스 지역이거든요. 웨섹스 지역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설의 인물인 알프레도, 그거는 우리가 잘 알겠지. 알프레도가 뭐 바이킹들이 쳐들어왔을 때 독립을 위해서 이들이 활동했다는, 웨섹스가 나중에 이 전체를 다 통합해 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게 고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일신라가 있고 통일신라 다음에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 되면서 완전히 국가의 완전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제 웨섹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신라처럼 이 영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통합해 버려요. 그래서 알프레도 대왕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그 전술도 많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잉글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노르만의 대이동이라든가 그리고 앙글로 색선족들의 이 대이동이 이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노르만의 공격을 다 받거든요. 켄트도 그렇고 노썸버리아도 그렇고 뭐 앙글리아도 그렇고 이런 지역들이 막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항거를 이제 하면서 지금의 잉글랜드가 이제 형성이 되도록 하는 웨섹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영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가면은 노썸버리아고 그 다음에 켄트라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국을 통일하게 되어지는
웨섹스, 지금의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라남도 이 지역이 이제 전체를 다 통합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고 말할 때는 아직은 이제 이르죠. 나중에 이제 노르만이 이제 8세기부터 이제 노르만이 쳐들어올 때에 비로소 이제 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이름, 물론 본래 잉글랜드라는 이름은 있었죠.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이 시대 말고 그 다음 시대에, 그러나 나중에 와서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지만 아무튼 자, 이 5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별표를 해서 특별히 이분에 대해서 살펴줘야 되는 것은 보니파치우스, 뭐 이렇게 라틴어로 말한다면 이분은 독일의 사도다. 이분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이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치권과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 정치권이 바로 이분이 활동을 했던 지역이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데, 지금은 프랑스 지역은 아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라인강에 의해서 뭐 서쪽은 프랑스고 동쪽은 독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독일 프랑스라는 게 없고 프랑크족이 다 다스렸으니까 그 프랑크족과 이제 결탁을 하면서 이제 이게 신성로마 제국을 만들어내고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교회를 이제 만들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요. 이거 지금도 이제 마인츠라는 도시에 가보면 마인츠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이분의 동상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지금이 아니고 그때의 프랑크 지역의 이 전체를 이 사람이 다 장악을 해요. 그 권한을 이 친구가 받으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파워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의 인준을 받으면서 이 견인차 역할, 다시 말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는 보니파치오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일을 해내요. 지금은 독일이니까 이제 독일의 사도다 이런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8세기까지 8세기 말까지 우리가 5세기 말부터 8세기 말까지의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 교회사의 이야기는 여기에 6명의 이야기로 우리는 족합니다. 더 이상의 물론 또 더 구체적으로 다른 분을 찾아내면 찾아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패트릭 이렇게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게 아일랜드 사람들이 녹색이잖아요. 제가 살았던 그 시카고에 이 패트릭 아일랜드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시카고에 1년에 한 번씩 보면은 그 녹색을 다 입고 등장을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패트릭 하면은 녹색이, 그래서 아일랜드의 아버지다라고 부르어지고, 그래서 그 패트릭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카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패트릭이 하나의 아일랜드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그 사도다, 아버지 사도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 이름을 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북쪽인데 섬들이 많아요. 이 북쪽은 우리나라 그 다도해처럼 이 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섬 가운데서 아이오나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오나, 이 섬에 지금도 이분이 세웠던 그 수도원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영국 탐사를 갈 때는 꼭 여기 아무리 멀어도 여기에 배를 2번 타고 가야 되거든요. 섬에 걸쳐서 이렇게 가서
한번 강의는 실컷 아이오나 해놓고 한 번도 안 가보면 강의하는 것이 교회사 제가 이런 지역들을 말할 때는 제가 다 같은 지역들이거든요. 가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안 가본 데를 앉아가지고 뭐 이렇쿵저렇쿵 말하면은 물론 들으시는 분들이 뭐 가본지 안 가본지 모르고 막 가본 것처럼 말하니까 그런가 싶으지만 저는 이 가책이 되잖아요. 안 가본 사람이 가본 것처럼 남대문에 안 가본 사람들이 꼭 가본 것처럼 거대하다, 뭐 아름답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콜룸바누스인데요. 콜룸바누스 이탈리아 북부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알프스 산맥 그 밑에 그 토리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밑에 이 콜룸바누스가 활동을 하고 아마 그 알프스 북쪽도 아마 지금 리옹 지역이나 이 지역까지도 이분이 이제 오고 가면서 아마 선교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비오, 나중에 보면 보비오라고 하는 보비오 수도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수도원은 아니고 보비오의 교회당을 이분이 이제 지었죠. 그래서 아이오나도 지금도 교회가 있고요. 여기 보비오도 지금도 교회당이 있어. 지금은 이제 교회당이라기보다는 수도원이죠. 여기도 수도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스럼브리아인데 노스럼브리아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가 강원도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노스럼브리아의 랜디스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속초, 강릉 이런 지역이야. 그런데 이 랜디스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에이든이 이제 수도원을 만들었는데요. 이 지역에 노르만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노르만의 대이동, 바이킹의 대이동, 바이킹이 영국에 이렇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역사책에서 제일 먼저 바이킹이 어디로 진격을 했나? 랜디스판 이렇게 말해요. 그게 에이든이 수도원을 지었던 랜디스판. 아름다워요. 제가 이제 가봤기 때문에 알죠. 아주 아름답고 이 랜디스판.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켄트라고 했는데 켄트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남도, 포항 뭐 이런 지역을 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켄트 왕에게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교회당을 짓고 수도원을 지었는데 지금의 켄트베리 대성당이 있는 거 말고 바로 그 옆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켄트 왕에게 도움을 받아서 혜택으로 수도원을 지은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의 켄트베리예요. 켄트베리.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성지는 켄트베리가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뭐 그러면 이게 노스럼브리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는 수도원을 지은 것이고요. 교회당으로 이제 군주에게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대한 뭐 거대하다라고 말해야 돼. 지금처럼 거대한 것은 아니고 교회당을 지었다 할 때 캔터베리. 그래서 제1이죠. 제1. 그래서 대성당 여기에 캔터베리의 대성당의 성공의 총대주교가 이 교회를 맡고 있고 그 이후 뭐 이 이후부터 영국의 최고의 지도자 우리나라 같으면 총회장의 교회는 캔터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펜츄리 뭐 이분은 교회당을 짓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냥 아일랜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콜룸바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아이오나라고 하는 섬, 콜룸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북부의 보비오, 그 다음에 에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스럼브리아의 지금의 랜디스판, 랜디스판보다도 린디스판이 이렇게 영어로는 이리 되니까 린디스판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린디스판이니까 린이라고 해요. 린디스판 지역의 수도원. 그다음에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 예. 그다음 보니파치오는 프랑크 전체 지역을 다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교회당으로서는 마인츠의 마인츠 지역에 지금도 가보면 이제 붉은색으로 교회당을 이번에 탐사 갔을 때도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이 마인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쿠텐베르크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마인츠에 이분이 그 프랑크푸르트하고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굉장히 뭐 지금은 이렇게 제가 딱 이렇게 글 이름을 써서 이러니까 기억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이제 자꾸만 이렇게 겹쳐지면요. 콜룸바가 콜룸바누스냐? 에이든이 아우구스투스냐? 페트릭이 아이든이냐? 페트릭이 아우구스티누스냐? 이게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사도 할 때 보면 이름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재밌다 하면 자꾸만 이름들이 많아지면요. 폴리갑이 먼저야, 어거스틴이 먼저야. 아니 테르툴리아누스의 제자가 누구야? 이제 이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저도 처음에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에 굉장히 헷갈렸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책을 이제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1장은 세기의 거짓이다. 이런 제목을 제가 21페이지에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의 내용이 47페이지에 있는 유럽의 기독교화. 이것이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하게 되어질 선교사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면 만들어진 교황제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뒷시간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어질 정치권. 이제 여기 보니파치오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름을 낯선 이름들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 이 보니파치오가 어떻게 프랑크족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제 신성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을 만들어내느냐 그 이야기가 3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4장은 이제 오늘 하지를 않고 그 다음 시간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강의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이거 굉장히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져야 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로 우리가 책을 한번 넘겨볼까요? 47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연필이 있으시면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는데요. 49페이지에 가보면은 밑에서 5째 줄에 보면 복음 전파를 위해 순전하게 헌신한 선교사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아일랜드의 사도 패트릭, 고울과 옛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콜룸바누스, 스코틀랜드의 비둘기라고 불리워지는 콜룸바, 영국의 중부 노썸브리아에서 사도라고 불려지는 에이든, 그 다음에 이제 켄트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 독일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보니파치우스 또는 보니파키우스가 있다. 요게 이제 우리 3장인가요? 예, 2장 내용이 하나의 딱 간단하게 딱 요 부분을 이제 사각으로 딱 쳐놓으시면 이제 중세 교회 역사에서 선교사들의 이야기의 총 이름들을 나열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0페이지에 아일랜드의 사도. 아일랜드의 사도 이렇게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51페이지에 나오는 토끼풀입니다. 토끼풀이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가 지금도 이 토끼풀의 컬러를 녹색을 선호합니다. 근데 왜 녹색인 이 토끼풀이 아일랜드의 사도 즉 패트릭을
대신하는 말인가? 이것은 이제 알고 나면 우리가 이 개념이 이제 파괴됩니다. 여기 토끼풀을 보시면은 잎이 세 개잖아요. 그죠? 네, 세 개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 때 이제 순교한 여성 가운데서 이제 시칠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시칠리아라고 이제 목을 이제 쳤는데 이 목이 안 잘라져서 세 번이나 내리쳤는데도 목이 안 잘라져서 하는 수 없이 그 여성을 이제 감옥에 쳐넣는, 예, 그래서 나중에 좀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도록 하고 나중에 죽여버리는 이제 이런 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의 동상은 얼굴이 있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얼굴을 돌리고 있다. 제가 한번 이게 동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책이 아니고 이제 초대교회사 책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분이 손가락 세 개를 한 것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의 손가락을 하고 있다. 고개는 돌리고 있으면서 얼굴이 여기에 목에는 이제 그 칼 자국이 있고 손가락에는 삼위일체를 말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 토끼풀을 이제 녹색을 좋아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잎이 세 개이기 때문에 삼위. 그 다음에 이제 줄기가 하나가 있으니까 일체 이래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이 패추릭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왜냐 삼위일체를 무슨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토끼풀을 사용을 했고, 그것이 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또 자신들의 우상들을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만드는 데 있다. 뭐 이분에 대한 그 영화도 나와 있는 거 보면 뭐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그 정기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 50페이지에 보면은 3월 17일이 되면 패추릭의 날을 축제일로 지킨다. 이 날은 아일랜드 사도라 불리는 패추릭을 기념하는 날이다. 강물에 녹색 물감을 흘려보내고 아이들은 온통 녹색 옷을 입고 남성들은 녹색 스커트를 입고 백파이프를 연주하면서 거리를 행진한다. 패추릭의 날은 우리나라 같으면 개천절과 같이 아주 최고의 날로 그들이 지키는 그런 그 명절입니다. 추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날이 패추릭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패추릭의 중요성이야말로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죠. 뭐 우리나라 한글날과 그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토끼풀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데 클로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샘락이라고 부르집니다. 선교사 패추릭을 기념하는 색깔이 녹색이거나 아일랜드 국가에 녹색이 들어있는 것은 토끼풀의 전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패추릭이 아일랜드에 선교할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신론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우리나라 토테미즘도 다 신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물론 이제 한 분이라는 것은 숫자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50페이지 밑에 보시면 패추릭과 관련된 전설이 또 하나 있는데, 토끼풀이 있는 지역은 이상하게도 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를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토끼풀은 삼위일체를 상징하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 뱀은 이단, 아리오스주의나 펠라기우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오는 큰 그 뱀, 강교한 그 뱀이 사탄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뱀이 나타나는 데 있으면 여러분 토끼풀을 심으시면 됩니다.
그는 틀림없는 말입니다. 제가 살았던 그 미국에도 이 그 미국 그 잔디 그들은 숲이 많잖아요. 근데 뱀이 거의 없어요. 없느냐 하면 그 이유는 토끼풀들이 있기 때문에 토끼풀 그 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모기가 어떤 향이 싫어서 우리에게 접근 못하는 것처럼 이 뱀이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면 토끼풀이 있으면 씩 하고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도 실제로 있다. 상당히 흥미있게 기억할 수 있는 패출이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432년에 그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울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52페이지입니다. 아일랜드의 타라라는 지역에 불의 축제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우리나라도 그 요즘은 그래 젊은이들 아는데 저희 때는 추석이 되면은 달집에 불이야 뭐 담배집에 불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예. 그 이불에 세계지도 그리고 예, 지역에 있는 애들 불장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예, 저도 불장난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깡통에 집어 넣어가지고 막 불장난.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이제 거름을 위해서 불 다 태우잖아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불축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불축제를 해야 되는데 왕이 불을 먼저 피워야 되는데 들판에 그런데 패출익이 먼저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불을 먼저 피웠느냐 잡아오느라 이랬는데 패출익이 떡 잡혀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52페이지. 불 속에라도 생존하는 자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라 왕이 모시고 있는 제사장과 이제 이 패출익이 이제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전설인데요. 두 사람이 들어가지고 살아나오면 나는 그 종교를 택하겠다. 이런데 패출익이 이제 불 속에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제가 좀 수상하다. 너 옷이. 그래서 너가 있는 옷 그 가운을 나에게 달라. 이래서 이제 그럼 뭐 입어봐. 이래서 이제 자기의 가운을 이제 사제에게 주니까 사제가 그것을 입고 내가 살아나오겠다고 불 속에 막 뛰어 들어가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출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배출익에 이제 들어가서요. 들어갔다가 뭐 당연히 죽겠죠. 근데 자기 옷 사제에게 줬던 자기 그 옷도 가지고 걸어서 나왔다. 뭐 이런 그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에 보게 되어지면 53페이지에 그 패출익을 기획을 하면서 부르는 우리 찬송가가 있어요. 그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여러분은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라는 찬송을 즐겨 부를 텐데 이것은 6세기 아일랜드 시인 델란 포게일의 시인데 이 시는 바로 패출익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패출익을 기념하면서 만든 시예요. 이 시가 지금의 우리의 찬송가의 가사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54페이지 보면 오 내 심정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하늘의 왕 외에 누가 내 꿈이 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게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찬송 부르실 때마다 이 아일랜드의 사도인 패트릭을 기억할 수 있다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불의 시험까지 그리고 크로바까지 토끼풀까지 기억을 하시면 아마 안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럼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분의 전기가 있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56페이지에 가보면 자기에 대한 생애가 써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16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는 수천 명의 아이들과 함께 아일랜드의 노예로 잡혀갔다 이랬습니다. 예.
거기서 그는 제일 밑에 절에 보면 6년 동안 매일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보고 구해달라고 간구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같은 기도를 드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는 거야. 자, 어디를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이제 해변가로 이제 가게 되어졌다. 이래서 이제 그는 고향으로 왔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향에 와서 이제 6년 만에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 부모님들도. 그래서 좋아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 같으면 야 이제 좀 장가도 가고 여기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됐겠는데, 그날 밤이 아니라 이제 며칠 밤을 지내는데 꿈속에서 아일랜드의 사람이 이제 수많은 편지들을 갖고 그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게 패출이기. 당신 누구냐고. 아일랜드의 사람이라고. 아일랜드가 나를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내가 왜 가겠느냐.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해 달라. 마치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빌립보로 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아일랜드로 가는 거야.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57페이지 밑에 보면은 젊은이 다시 부탁하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거하세. 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들을 막 보여줬기 때문에. 잠에서 깬 나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렸습니다. 나를 위혹에서 건지시고 오늘날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건데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제가 이 교도들 가운데로 가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413년에 이제 그는 이제 복음 선교사로서 수도사 또는 선교사로서의 12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세 되어 가지고 그는 아일랜드로 가게 되어진다. 저는 이러한 점이 뭐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바로 나는 가서 이제 선교사로 일을 하겠다. 저는 좀 조심을 하면 좋겠어요. 그 은혜 당장 받았다고 뭐 후닥닥 그 선교가 아니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빨리 가야 된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잘 아시는지. 저는 신학교에 있으면서 성급하게 목사가 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들, 성급하게 목사부터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경고하고 싶고 좀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12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시다가 그가 다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 고대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패트릭도 그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의 편지들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가면 되죠? 아니요. 훈련 받아야죠. 나이가 10대 때 그가 16살 정도 돼서 붙잡혀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6년, 그럼 20대 중반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그는 더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고 그는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름다움이 선교사들에게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많이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가보면 두 번째 보면은 아일랜드의 젊은이들을 훈련을 해서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콜룸바누스, 패트릭의 영적 손자라고 불리우는 콜룸바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비아의 보비오 수도원을 세웠다.
위대한 아일랜드계 콜룸바누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는 콜룸바누스의 생애를 쓰기 시작을 한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서성 암브로시우스가 있다면 콜룸바누스에게는 서성 콥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엄격한 금욕주의자고 수도사들에게 하루에 한 끼만 허락했고 죄 죽이기에 눈을 떴고 선교의 꿈을 가지게 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 네. 어린 나이에 막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좀 연륜을 가지면서 네. 좀 세상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에 가는 것이 선교사들의 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같아요. 서두르지 마라. 칼빈 선생도 이런 말을 하거든요. 뛰어가지 마라. 천천히 걸어가라. 천천히 걸어가라. 그렇다고 해서 뭐 천천히 걸어가니까 뭐 느릿느릿 뒷짐 주고 가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하나 보면서 되새김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겠죠. 자, 아무튼 40대에 그는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를 가보면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40이 되어서 그의 콥갈이라고 하는 서성이 이제 가라, 이제 선교사로 가라, 이래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냥 막 뛰어들어 가지고 시행착오 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제가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에스겔이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음 이 국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했던 말이죠. 네가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대리석과 같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대리석보다도 그 더 강한 그런 금강석이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게 새깁니다. 네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을 거다.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듣고 막 3천 명이 돌아온다. 그런 꿈 깨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했던 말이죠. 네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네가 왜 70년 동안 포로로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서 추방 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유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알고 싶으냐. 복음의 열정을 막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에스겔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죽일 것이다. 울거나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아내 죽어버리죠. 저는 선교사가 되겠다. 뭐 좀 더 확대하면은 목사가 되겠다는 자들에게 주고 싶은 이 에스겔의 이야기예요. 너는 금강석이 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한 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상관하지 마라. 네가 한 명이 있으면 네가 힘이 없고 1000명이 있으면 힘이 생기냐?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직까지 덜 된 사람이죠. 떨감이죠. 떨감. 버려야죠. 그거야.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가 신학자들의 목사나 이 선교사나 이 자세가 덜 된 거예요. 저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예. 지금은 새벽기도 뭐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때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서 이제 새벽기도 드릴 때 집사람이 뭐 좀처럼 말하는 사람인데 하는 말이 여보 그냥 집에서 하자. 뭐 어차피 안 올 거고 어차피 관심도 없는데 뭐 처소가 중요해요. 뭐 그냥 여기서 그냥 당신하고 앉아서 예배 보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가야 돼. 없어도 나는 있는 것처럼 설교할 거야.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척을 하는 후배 목사들이 좀 정신들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후배들에게 그럽니다. 개척을 하려면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개척을 해라. 개척은 저기 한 수십 킬로 떨어진데 교회 상가 하나 만들어 놓고 집은 여기에 있고 주일날만 달랑 가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드려? 무슨 개척교회가 그따위가 있어요. 사람이 없든 있든 하나님 저는 여기서 제 생일을 마칠 겁니다. 이런 각오로 개척을 하죠. 안 되면 보따리 사고 다른 지역 간다고? 벌써 이 개척 정신이 벌써 덜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벌써 마음 자세가 그런 거죠. 금강석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 돌멩이 그냥 억하면 뭘 하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이 길 걸어가겠다는 금강석이 되라. 네 아내가 죽더라도 초상 지내지 마라. 그냥 걸어가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에스겔처럼 미래의 광경들을 보는 사람이죠. 목사들이 그런 겁쟁이들이 돼서야 되겠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담대한 자가 되라. 겁쟁이 쫄짱부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주눅 들지 말고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만은 기나긴 훈련을 하면 할수록 3년을 목회해도 괜찮아요. 30년을 공부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빨리 목사 되지 말라고 제가 제자들한테 많은 말을 해요. 빨리 목사 되지 마. 빨리 목사 돼서 뭐 할 건데. 1년을 목회해도 화끈하게 해요. 화끈하게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 붙이고 살다가 가야지. 막 질질 끌면서 뭐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질질 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화끈하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져야죠. 저는 이런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 콜루마누스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보면 12명과 함께 작은 배를 만들고 먼저 스코틀랜드 해안으로 정박했다가 영국에 갔다가 프랑스로 건너서 지금의 부르고뉴 동부 프랑스 지역에 이르렀다. 수년 동안 걸어다니며 복음을 했다. 한 명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수년을 그는 가장 단순한 삶을 살았다. 식물, 말린 씨앗, 나무 껍질, 후원금도 없죠. 저는 이런 사람들 진짜 백이 선교사 아닐까요? 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대요. 무슨 선교사가 뭐 가는 게 필요하고 보내주는 게 필요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선교사들이 제일 멋있는 저는 목회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존경을 하는데 화끈하게 해야죠. 그냥 저 선교사 갑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든 안 하든 필요하시면 하시고 저는 그냥 갈게요. 여보 가자 하고 가족 데리고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배짱들이 없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교회 눈치 보면서 장로님한테 들어붙어 가지고 성경금 좀 더 받아내려고 권사님 찾아다니면서 이런 하는 그 쫄짱부들을 보면서 저 몇 년 버텨내게 저거요. 좀 진짜백인 선교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초창기의 선교사들이 그랬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이도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들은 10km, 20km를 걸어 다니면서 발이 부르치고 터지고 동물의 만나서 쫓겨나고 가지고 있는 이 식물까지 다 빼앗기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한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들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저는 아름다운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줄에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을 보고 귀족들도 주민들이 감동을 받고 그가 세운 수도원으로 무리를 지어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질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에 장소가 점점 협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공동체를 설립했고 켈트 수도원의 관습에 따라 규율, 여기서 켈트 수도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는데요. 켈트 기독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교가 로만 카톨릭이 무슨 지배를 하고 아닙니다. 켈트 기독, 이런 이제 영국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 이런 십자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비석이나 이렇게 가끔씩 보실 거예요. 동그라미 있고 그런 십자가. 이게 켈트 기독교를 말합니다. 영국 기독교를 말하죠. 이 기독교의 규율을 따라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뭘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겠어. 그때는 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없어요. 당시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같이 가서 이 콜룸바 누스가 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런 이제 수도원을 짓는데 바로 켈트 기독교의 관습을 따랐다. 굉장히 엄격한 그런 것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복음 전파에 힘썼는데 그들에게 시련이 왔다. 어떤 시련이요? 페트릭과 콜룸바누스는 기독교와 이교 간의 혼합을 건절하기 위해 개종자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모두 버리고 금욕적 삶을 살도록 요구했다. 이것은 당시 아일랜드 기독교, 켈트 기독교의 전형적이었다. 하지만 그가 고을 지방에서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왜 우리 지역에 네가 와가지고 이상한 기독교를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배척을 받아요. 또.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자기의 영역에 속한 곳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카톨릭보다도, 자기들이 로마 카톨릭보다도 아일랜드 기독교 관습을 유지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 감독들의 영적 게으름에 대하여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배척을 하고 떠나라고 그러고, 마치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주위 사람들이 와서 이게 우리 땅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물러가서 다시 언쟁이 없을 때까지 그가 옮겨 다녔던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62페이지의 보비오 수도원,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때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 그 장소만 보비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비오 이 수도원이 이제 지금의 모습인데 꼭 굳이 뭐 가야 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뭐 지도에도 보면은 보비오 이렇게 잘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인 63페이지에 가보면 스코틀랜드의 비둘기, 이분이 사역했던 데가 아이오나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이오나 조그마한 섬이라고 했는데요. 밑에서 넷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주 작은 섬 북서쪽입니다. 아이오나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아일랜드 선교사인 콜룸바는 본래는 아일랜드 선교사죠. 스코틀랜드에 사는 픽터. 본래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의 본래 원주민은 픽터족이에요. 잉글랜드의 원주민은 켈트족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국가가 있기 전에 이제 원주민들을 가리켜 픽터 이렇게 하거든요. 그 픽터족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세 권으로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저 밑에 줄에 아이오나 이 수도원으로 떠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밑에 세 줄에 콜룸바는 페트릭의 세상을 떠나고 60년 후에 북부 아일랜드의 가탄에서 태어났다. 그의 유명한 클로나드 수도원 학교에 입학했고, 이 수도원에는 아일랜드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핀니안, 아주 훌륭한 핀니안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강의했는데 탁월했다. 콜룸바는 필사본에서 문서를 복사하고 보관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560년에 핀니아는 새로운 시편 복사본을 갖게 되었고 콜룸바는 그것을 복사하여 배포했다. 이것이 발각되어 언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화가 난 콜룸바는 561년에 폭도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켜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콜룸바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는 출교를 당하여 아일랜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선교사가 되어 스코틀랜드로 가겠노라고 의사를 밝히고 이 일을 계기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순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2명과 함께 그는 스코틀랜드 서북쪽에 있는 작은 섬 아이오나로 도착하여 수도원을 건립합니다. 지금도 있다고 했습니다. 밑에서 넷째 절에 보면 늘 혼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다녔던 신학교가 카브란트 신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카브란트 신학교에서 제가 처음 미국에서의 신학교여서 저에게는 많은 것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런 게 신학교구나 라고 하는 점을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챌린지가 되어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런 신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국은 뭐 벌써 이게 물 건너가서야 벌써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참 지금도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 스코틀랜드나 카브란트 신학교에 가서 제가 강하게 그 인상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그 전도학이 있어. 전도학이라면 우리는 뭐 숫자 성장시키고 뭐 목사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개척을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요런 테크닉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카브넌트 신학교는 PCA 교단의 지정신학교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선 목회에서 은퇴하신 선교사 목사님이 이제 교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도학을 가르치는데 지금도 제가 교재가 있어요. 하나하나 개척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 사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척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교를 하지? 그 개척을 하지? 이게 미국이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개척을 하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먼저 책을 읽히고 막 여러 책도 읽히지만 실제로 저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보면 영감이 있잖아요. 이 지역의 인구, 학벌, 뭐 인종, 뭐 여러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영감들이. 그래서 우리 보고 그래요. 개척을 하려면 먼저 그 지역에 너가 가서 살아라 이 말인 거야.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분석해내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성향이 뭔지.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얻으려면 도서관을 가라.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익숙하고 난 다음에 아하, 여기에 내가 교회를 세워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계획을 짜서 이제 노예에 제출을 하면 노예가 제가 몇 년간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유동 인구는 이렇게 하고 젊은이들은 어디 학교가 있고 막 이런 자세한 것을 데이터를 딱 만들어 가지고 노예 제출하면 노예에서 그것을 보고 최종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몇 년간 도와주면 될 것 같으냐? 한 5년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5년 동안 너의 생활비 그리고 목회 선교비 다 대주겠다. 그 PCA 교단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 후배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와서 이제 그 전도를 해요. 그대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와서 설교해 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했는데 그 이제 미국 애들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냥 한국 목사가. 그래서 야 정말 멋있다. 이게 전도학이구나. 이게 개척교회구나. 예. 그래서 개척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충분히 숙지하지. 성공 사례 내가 가가지고 막 가마떼기 깔아놓고 막 기도하니까 막 사람들이 오더라. 이따위 식으로의 개척교회를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개척교회는 다 망한 건 줄 아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의 숟가락 서는 법, 네, 기도하는 법,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개척교를 하기 전에 이미 모든 교환들을 다 만들어. 왜? 이 지역의 성향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교제 자체도 아예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개척을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를 오시죠 하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한 1년 반이 걸리더라고요. 데이터 정리하는데. 저는 왜 이 말을 제가 하느냐면 이 콜룸바누스나 그리고 패트릭이나 우리가 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냥 하지 않아요. 고대 사회라고 해서 그냥 주묵기구로 미사오니 이런 주묵국으로 이렇게 해서 선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 부족들 간의 화해를 도모했고 학교를 건립하여 찬송을 비롯한 유명한 서신서와 문서를 복사하고 배포했고 개인 기도와 단체 기도를 했었고 제자들의 삶을 살았고 이런 사역을 위하여 그는 늘 혼자 조용히 말씀을 묵상했고 개인 기도를 쉬지 않았고 산속에 가서 기도했고 가슴에 이 스코틀랜드를 가슴에 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가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왕들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내 교회 세워줄게. 이래 된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현대 한국 신학생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노썸버리아의 사도 린디스판의 에이든, 노썸버리아의 사도, 영국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 이분은 또 지금까지 말했던 콜룸바누스와 스코틀랜드의 콜룸바보다 더해요. 또 이분은 또 67페이지 가보면 616년에 정권 쟁탈전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즈윌드는 아이오나 수도원으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았다. 이곳에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제 왕이 개종한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634년 노썸버리아의 정권을 회복하게 되자 이교도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이제 아즈윌드가 아이오나의 선교사 좀 와줘서 내 이 노썸버리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코만이라는 사람이 갔다 왔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가는데 69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밑에에 콜룸바나 콜룸바누스가 오랫동안 훈련을 받고 40대 선교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에이든도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수도사들을 제치고 아주 젊고 패기가 넘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에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장인, 요리사, 농부, 사냥꾼, 자비령 선교사죠. 이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뭐 복음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지역에 가서 그냥 땅을 메고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1년, 2년, 10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그들이 해요. 71페이지에 가보면은 이제 에이든과 린디스판의 예터, 지금은 이제 폐허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나무 앞에 그 동상이 하나 있는데 흑백이 돼서 안 보입니다만은 린디스판 이렇게 치시면 아마 구글에 가보면 아마 이러한 모습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노스버리아의 왕의 초청으로 왔던 거기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우리가 선교사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보면 중간에 이래 돼 있습니다. 에이든을 초청했던 노스버리아의 왕 아즈윌드가 세상을 떠나고 에이든을 보호해 주었던 오스와인이 노스버리아의 데이다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스와인은 에이든의 활약상을 듣고 왕궁으로 초청하여 위로하고 백마를 하사했습니다. 기동성이 있는 사역을 하라는 선물이었습니다. 에이든이 이런 건 마지못해 좋은 제안이라고 수락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습니다. 왜? 선교사는 걸어 다녀야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차 타고, 그리고 종 데리고, 머슴 데리고, 그리고 인력거 타고 다니면서 예수 전도 그랬잖아요. 이 복음이 전도됩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콧대 높아가지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합의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선교가 이렇게 안 되느냐, 그 원인이 뭐냐면은 고고한 자세를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혹이나 이 조선인들을 무시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 공부하며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낮은 자세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그들이 선교하고, 여기에 전라도도 마찬가지죠. 제가 초기에 선교사님들을 봤을 때 걸어다니고 비바람 때문에 풍토병으로 죽는 사람, 예, 그리고 한센병자가 있는데 가는 사람, 그러면서 전주에 기지를 마련하고 이 전라 지역, 호남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 제가 방송을 제가 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 그리고 그 더러운 그 한센병,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우리 동포들도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입으로 빨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죽고, 이러면서 이들이 선교했던 것이 지금의 이러한 이 지역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선교했겠어요? 저는 그런 선교사 자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이분들은요. 그래가 이제 백마를 받았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궁정을 나가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줄 거는 없죠. 내게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준다, 이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말 가져가라 이래 버린 거야. 그래서 거지는 횡재했죠. 이제 말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소문을 이제 이 오스와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든을 이제 데리고 와 식사 시간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쉽게 말해서 입이 이만큼 이제 이게 튀어나온 거죠. 내가 안 타던 그 말까지도 줬는데 그걸 거지를 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걸 알아차렸던 이 에이든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말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말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볼 때는 거지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보았던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스와인이 에이든의 배 너무 죄송한 거죠. 그러자 에이든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얼마 후에 죽을 겁니다. 이러한 실화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까지 우리가 패트릭이라든가 콜룸바누스라든가 콜룸바로든가 에이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들의 오리지널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저는 보는데, 이 보니파치우스와 같은 사람은 좀 성격이 달라요. 예. 어떻게 다른지 먼저 아우구스티누스까지만 보고 우리가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게. 왜냐하면 요 선교사님은 좀 성격이 좀 다르게 일단은 그 홍해를 이렇게 갈라야 되니까. 네. 먼저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교사 역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면은 잉글랜드인의 사도라고 불리워지는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누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제 켄트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졌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76페이지 밑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켄트 왕국의 왕 에스벌트는 프랑크 왕국의 공주 버알타와 결혼을 하므로 켄트 왕국은 신속하게 기독교 왕국이 되었다. 두 왕국은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 무역을 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596년 로마 감독 그레고리오 1세는 선교사 아우구스티누스를 켄트 왕국으로 파송한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선교사로 오기 전에 이미 복음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네 분에 대해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분들은 직접 가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군주든지 백성이든지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아구스티누스는 시대가 좀 많이 바뀌죠. 100년 뒤, 뭐 200년 뒤의 이야기니까. 이때는 이미 켄트족의 왕이 프랑크족의 버울타라고 하는 여성의 결혼을 함으로써 이 기독교로 이미 개종했어요. 그럼 버울타라고 하는 이 여성을 잘 아셔야 돼요. 77페이지에 가보면은 밑에 각주에 보면은 버울타라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그 프랑크족의 초대왕, 그러니까 영국의 초대왕은 클로비스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클로비스, 그 왕의 정손녀다. 클로비스가 아내 클로틸다를 통해 정통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그 정손녀가 이제 켄트 왕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 이미 기독교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면은 캔터베리 요 탑이 멋있게 되어 있죠, 사진에. 그런데 그 탑을 보지 마시고 바로 앞에 보면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냥 하나도 모습도 없고 그냥 폐허만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가 본래의 캔터베리 교회, 아구스티누스가 세웠던 교회의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캔터베리의 아구스티누스가 처음에 하사를 받아서 교회를 지은 게 저리 거대한 캔터베리인 줄 아는데, 캔터베리 대성당이 아니고 그 뒤편에 보면 이렇게 허벌판은 아니고 뭐 지금은 잔디로 다 덮여 있었지만 그런 돌멩이 몇 개 있는 이 흔적, 여기가 본래 이분이 이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당시에 로마 감독의 감독이었던 그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파송을 받게 되어졌느냐 하는 일화는 78페이지 그 밑에 그 1화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있는 건데요. 그 노예시장을 갑니다. 이제 그레고리 1세가요. 노예시장에 가니까 얼굴이 하얗고 머리카락이 빨간,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노예로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왜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너무 잡잡하잖아요. 머리카락도 키도 작고. 근데 막 얼굴이 정말 살색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이 피부 컬러를 칠하라면은 살색을 칠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는 살색이 아닌데 이 핑크 컬러를 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이 핑크 컬러로 이렇게 피부를 했는데 우리는 노랗게 칠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게 핑크 칼라죠. 얼굴이 아주 밝고 머리카락은 빨갛고 뭐 이런 머리카락 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 갔을 때나 영국에 처음 갔을 때, 오,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노는데 어떻게 피부가 이럴 수가 있어? 이 핏줄이 다 보여요. 이게 핏줄이 막 빨갛게. 정말 피부. 우리 딸도 피부가 흰 피부인데 꼭 깜둥이 같아요. 우리 피부가 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이 옆에 보니까, 야, 우리를 보고 옐로우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니 보니까 얼굴이 누렇다 이러니까, 그렇지 아빠. 우리는 옐로우야. 한국 사람들 아무리 쉬어봤자요, 서양 애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눈이 팅팅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주 과하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시질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다 누런 뜬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피부 좋은가 봐요. 그 흰 피부보다도.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 이러니까 영국이라는 섬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오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영국 사람들 너처럼 다 그렇게 생겼느냐? 예, 그렇게 다 생겼죠. 왜? 그 스웨덴이나 그리고 그 노르웨이에서 온 바이킹족과 같은, 지금의 덴마크 사람 이런 사람들처럼 생겼으니까 머리카락이 노랗고 하얀, 자, 이런 애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소년들은 자신들이 이교다라고 알려줬다. 이 말을 들은 그리고리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엥겔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엥겔스, 엔젤이구나, 이제 이래 된 거야. 그러면은 너희가 살았던 지역은 어디냐 하니까 데이라라고 그래. 데이라? 진노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은 너가 있던 그 왕의 이름은 뭐냐 하니까 아일라 이러니까 할렐루야라. 야, 안 되겠다. 너희 같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선교하러 보냈다.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비드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은 79페이지. 기록에 의하면 에스볼트의 많은 신하들이 597년에 성탄절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이 사실을 로마에 보고했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잉글랜드의 감독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국 국교회, 즉 성공의 수장이 있는 곳이 캔터베리의 대성당이 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캔터베리 교회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네 분을 과 이분들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그냥 말뚝 박은 거죠. 말뚝 박아서. 그러나 우리가 이분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캔터베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고, 이제 우리가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의 사도라고 불려오시는 보니파치오와 두 번째 큰 주제인 정권 유착이 어떻게 교회와 일어나느냐, 그걸 살피면서 두 번째 시간에 로마 감독,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지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쉬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